12월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죠. 12월 만나세 주제를 뭐로 생각할까, 뭐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참 고마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고 때로는 밥이라도 한 그릇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12월 만나세 주제를 고마운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혹시 고마운 사람 또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까지 쭉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서 참 잊지 못하는 고마운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한 명 정도는 몇 명 정도는 아마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방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왕권을 튼튼하게 하려면 내가 말해주는 이 세 명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은 반드시 죽이고 한 명은 반드시 네 옆에 늘 두고 너가 밥 먹을 때마다 늘 함께하고 네 옆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는 두 사람은 누구냐? 한 명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입니다. 요압.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하나는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늘 그 옆에 쫓아와 가지고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살려두면 그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은 반드시 죽이는데 한 명은 반드시 네 옆에 두고 늘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 열왕기상 2장 7절이에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두 명은 죽여 그리고 한 명은 네 옆에 둬.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딱 끝내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네 옆에 늘 둬야 되는 사람, 다윗 생각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 고마웠던 사람, 그게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르실레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지 아마 잘 생소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암흑기는 언제냐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입니다. 아들에게 도망갔다는 그 마음의 아픔, 그뿐만 아니라 뭐 제대로 변변히 챙겨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도망갔다고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맨발로 도망갈 정도면 뭐 제대로 챙겨서 도망가지 못했겠죠. 그냥 급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이때가 바로 압살롬의 난이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도망가다가 어디를 도망갔느냐?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도망을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죠. 뭐 변변히 챙겨 나온 것도 없겠죠. 그 배는 고프고 힘들고 그렇게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주저앉아 있는데
세 명이 이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생필품과 먹을 것을요 잔뜩 싣고 와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바르실레를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먹을 것 없고 불편한데 이 먹을 것하고 잔뜩 챙겨왔어요. 그 한번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이렇게 두 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뭘 가지고 왔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등등등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배고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잔뜩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가져온 것도 중요한데 저기 노란색 글씨 있죠. 그들 생각에 세 명이 먹을 것 생필품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여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자,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윗이 목마르고 불편하겠네. 이 생각을 넘어서 누가 힘들겠네? 백성이 힘들겠네 하는 게 백성이. 다윗을 함께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힘들겠네 하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는 다윗만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랬다면 어떻게 가지고 와요? 다윗 또는 다윗과 함께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먹을 거, 또 생필품 이렇게 좀 챙겨왔겠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눈에는 다윗만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생필품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윗만 생각하고 또는 다윗과 함께하는 높은 사람들만 생각하고 음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윗이 그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뭐 여행 나온 거 아니잖아, 그죠? 평소에 왕궁의 삶 같으면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비단 옷을 입어도 되고 왕이니까 아무 상관없죠. 근데 지금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온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산으로 들로 막 이렇게 막 피해 다니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다윗과 함께 이리저리 걸으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만 맛있는 통닭 뒷다리 뜯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평소에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다 함께 도망 나와서 다 함께 고생하잖아요. 저기 저 나를 따라오는 백성들은 저 바위에서 길에서 쉬면서 저 들판에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 가져왔다고 해서 다윗만 혼자 어떻게 통닭 뜯고 있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낳은 자식, 피가 섞인 자식도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판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면 그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이 힘든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만 음식을 먹어요? 그 전쟁 중에, 전쟁통에 쫓겨나와서 도망가는 통에. 안 되는 거죠. 바르실레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또는 다윗과 함께하는 높은 사람들에게만 음식을 준들 다윗이 먹을 수 있겠나? 정말 고생하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저 사람들 아니겠는가? 이런데 내가 다윗에게 음식 주면 먹지 못하겠지? 비록 내 재산이 많이 축나더라도 다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가지고 와서 음식을 주고 그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배가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고생하는 저 사람들이, 못 먹고 배고프고 힘든 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면 리더였던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안 것은 뭐냐면 다윗이 배고프겠네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편할까? 다윗에게 맛있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다윗의 마음을 아는가? 다윗이 그 따라 나온 사람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목숨 걸고 나왔는데 자식도 자기 죽이는 판에.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죽으면 딱 한 명 네 옆에 곁에 두는데 바르실레의 아들을 두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큼 더 고마운 것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 너희들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요. 아니, 내가 평생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라왔는데 우리를 이제 떠나신다고?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만져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불안이 깃들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와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지나오셨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준 분이 있다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데 내 마음 알아주어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생각나시거든. 올 한 해가 다 저물기 전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아준 분들이 생각나시거든 꼭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말하기 좀 못하면 그냥 식사라도 한번 꼭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불안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압살롬의 그 난이 평정이 되었습니다. 왕궁을 도망쳐 나오듯 떠나갔던 이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환궁해야 됩니다. 이제 환궁을 하려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갔거든요. 다시 요단강을 넘어와야 돼요. 이제 요단강을 넘어올 때 오려고 하는 차에 누가 다시 나타나느냐? 바르실레가
또 찾아왔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요단강을 넘어오는 것을 마중하기 위해서예요.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그때 80이었습니다. 지금 80 그러면 그래도 건강하신 분도 엄청 많잖아요. 건강관리도 잘하고 병원도 뭐 잘 돼 있고 하니까 약도 있고. 그때 80은 사실은 지금의 80과 많이 다르겠죠. 어쨌든 그 나이 많은 80세의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요단강까지. 바르실레가 사는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얼마인가? 80km. 지금 80km면 차 타도 몇 시간인데 옛날 같으면 걸어서 며칠을 와야 되는 그 노인이 오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노인이 그 늙은 자기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을 마중하기 위해서. 다윗의 황궁을 기뻐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마중 나온 바르실레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실레야, 나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전에는 네가 나를 대접해주고 도와주고 접대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대접하고 접대해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 나이 80. 이제 늙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고향을 떠나 그곳까지 갑니까?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고 남자나 여자들이 음악 소리를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이렇게 연주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내가 그 나이에 거기까지 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냥 내 고향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도움이에요. 여러분, 다윗 주위에 누가 있어요? 전부 대가를 바라는 사람밖에 없죠. 왕 주위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왕 옆에서 내가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권력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전부 그런 사람들만 왕궁에 득실득실 하잖아요.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변에 온통 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서 늘 뭔가 떨어질 게 없을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뭔가 주겠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쫓겨나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에게 음식을 줬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는 다윗과 압살롬 이 둘을 놓고 다윗에게 배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배팅해서 다윗이 왕권을 되찾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우리 가문 명성을 날리리라. 그렇게 배팅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윗의 아픔을 함께 보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도와준 사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 다윗이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주변에 온통 자기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하죠. 너는 평생에 이 바르실레의 아들을 네 옆에 두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대가를 받게 돼요. 참 신기하죠? 대가를 바라면 죽어요. 요압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상이 내려요. 그의 아들이 평생에 솔로몬과 함께 있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셨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사랑. 우리가 그를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모른 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다윗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갚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눠줬던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도움을 나눠줬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시는 한 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주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